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초대교회 때 부활절 때 나누었던 인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먼저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면 됩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소문에 대한 부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이 사람들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다녀왔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땅인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길을 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갖 희망을 걸었던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감으로 인한 속상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대화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고정되고 변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 강한 이 팩트에 대한 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을 고정시킬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의 옆에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은 슬픈 낯을 보이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라고 핀잔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뜬 소문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토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글로바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주님께서는 오직 영광의 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그들에게 영광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리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져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여전히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떡에 띄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에 의해서 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 제자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활짝 떠져서 부활하신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는 드디어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던 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뜨거웠다라는 것은 양초에 불을 붙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상태입니다. 불을 붙이면 그 불이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타오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두 사람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초월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나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25리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리는 11km 정도를 의미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험준하고 꾸불꾸불한 골짜기를 따라서 평지 쪽을 내려가다 보면 보이는 곳입니다. 평지로부터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초입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지명들이 있고 그곳에 거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의미 없이 그냥 쓰인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지명과 거리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5리 11km라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리가 25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리 25리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몇 시간 정도가 걸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지형은 험준한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직접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돌아서는 길이를 추산해 보니 한 15km에서 20km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몇 시쯤 되었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니까 한 대략 6시쯤에 해당되는 시간이겠지요.
저녁 6시쯤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4시간 동안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엠마오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곧장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33절 말씀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엠마오는 200m에서 300m 정도의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200에서 300m에서 800m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산악지역이 사막에 있는 산악지역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낮에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이들은 언제 올라가고 있습니까? 밤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합리적이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를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 먼 길을 걸어 내려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려 8시간을 강행군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느냐, 이 사실을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하루 8시간 이상 산길을 걸어서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지참이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의 신비 가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격적인가,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감격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놓고 온 12제자들, 11제자죠. 제자들과 동료들, 그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실망하고 있는데 어서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요, 밤중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자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품었으니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문 큰 돌을 굴렸습니다. 번개 같은 영상으로 있으면서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감격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한 그 몸을 그녀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막달라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수가성의 여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우물가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도저히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을로 뛰어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동이를 우물가에다 내팽개친 채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 그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청주 북부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넘치고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춤을 추는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으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같이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어떤 다락방에 꽁꽁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밖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다락방에 있는 그 문을 다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급하게 다시금 달려와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자신의 마음을, 어둠의 그 마음을 다 열어젖히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왜 마음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 또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 갈 일도 없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꽁꽁 숨을 일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함을 마음속에 얻었기 때문에 소소한 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들 때문에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답게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담대함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는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영원하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나중에 기쁨으로 변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는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내 삶의 자리 속에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혹시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울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악한 힘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이 매일매일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리고 세상에 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리를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